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중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개,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서 12강주리를 남긴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남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랜드에 가서, 이랜드라는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 이랜드에 제가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후원금을 받아온 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후원금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하는데 딱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투리를 너무 허벌나게 썼구나. 그래 제가 보고하는 걸, 브리핑하는 걸 중단을 딱 시키더만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묻더라고요. 그 말엔 제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양껏 얘기를 해서 제법 많이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중국 가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조선족 동포들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심장병 데리고 와서 수술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주는 조건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남은 것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마음껏 필요를 따라 쓰시되 남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할 거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요한복음에서는 남은 것은 버리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너희 집안에, 너희 삶에, 네 인생에 건더기가, 미천이, 잔고가, 여력이 남은 게 뭐냐 물을 때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남은 것이 찌끄러기 같고 남은 것이 서글프고 남은 것이 쪼잔해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인생 40살 부르게 나이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남은 게 뭐예요? 사람 때리 죽이고 밤에 야간 도주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토낄 때 짝대기 지팽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 지팽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 해가지고 80세 돼서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거라 할 때 모세 손에 있는 게 없어요. 짝대기 하나, 손때 묻던 짝대기 지팡이, 이걸 고급 말로 지팽이를 하고 순 우리말로 그냥 짝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짝대기 가지고 여러분 안반수를 터뜨리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위대하게 들어 쓰실 때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게 뭐예요? 다윗이 무슨 따발총을, 스커드 미사일을, 태권도 2단 옆차기에서 골리앗 아구통을 날린 적이 없다니까요.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지천에 깔린 헌에 빠진 짱돌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을 잡아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삼손 손에 있는 뼈다귀,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조아리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사인은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라합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사인이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미디안 비실거리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맞짱 뜰 때는 보리떡 하나, 수제비 덩어리 맞는 보리떡 덩어리가 뜨글뜨글 올라와서 13만 5천 명 작살낸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 애가 먹다 남은 벤또에 남은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성경을 보면요, 애가 먹다 남은 그 벤또 알아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뼈다구, 순 서글픈 거 찌끄레기 같은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 12강줄이 이빠이 대선에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미천이 건더기가 없어도 까딱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남은 자라는 것은 대부분 서글프고 고아되고 까부되고 약하고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 한번 쓰시면 그릇턱에서 싹이 나고 그 남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거두어드리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아침 해같이 이 두 집안이 대조가 된다고 했는데요, 아침 해같이 떠오르는 가정이 있고 저녁 노을같이 서서히 사라지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깔때기형이 있고 나팔형이 있다 그래요. 깔때기형은 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크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짜부러진 게 이 깔때기고, 나팔형은 시작은 쫓겨내도 점점 나팔이 넓어지죠.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점점 나팔형으로 창대하게 되는 게 낫겠어요? 오그라들고 짜부라들고 3, 4대 거들나는 게 낫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집안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사울 집안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안의 9장 3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이란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기를, 시바야 사울왕 집안에 혹시 남은 자가 없느냐 물으니까, 혹시 그 집안에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니까 이상하다.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할 총자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할 때는 은혜, 선물, 공짜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 받은 사람이 부자고 은혜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평강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사람이 평강 샬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 되는데, 혹시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 집안에 남은 자가 누구게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9장에 보면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먼저 받은 축복권을 뺏기고 촛대를 뺏기고 먼저 받은 그 장자권을, 왕권을 빼앗기고 폐위되고 난 뒤에 할아버지 사울왕 죽고 아버지 요나단 죽고 아들이 머비보셋이 남아 있었는데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난 거예요. 왜 절단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이 비보를 듣고 유모가 얘를 들고 가다 떨어뜨린 거예요. 이 아이를, 왕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한 집안이 몰락을 하고 한 집안이 아주 거덜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금방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리를 저는 머비보셋이라는 이 집안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복권을 시켜주시는, 그거를 이렇게 성경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이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은총을 가장 받은 여자가 레아라고 있어요. 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윗이요 와이퍼가 많아. 다윗 집안에, 아니 야곱 집안에 부인이 줄잡아 4명이요.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이래요.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12이고 마누라 4명이니까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본부인 레아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인데,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안력이 없었다. 안력이 뭐냐? 안력을 눈이 동태눈처럼 탁 퍼져가지고 눈이 초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력, 얼굴 안자, 얼굴에 힘이 없으니까 얼굴이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져 있으니까 야곱이 아내를 볼 때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거시기하게 생기고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돼 있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 총기가 없으니까 그 인간적인 야곱이가 이 부인을 도무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쁜 라헬만 싸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29장 3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를 못 받아요? 옛날 성경에 이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쌍든 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니까 레아가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는 걸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레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지리도 어떻게 저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을까요? 어찌했을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걸 성경에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랑할 총자의 한자로 여자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들은 태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식이 있는 거하고 그 금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미움받고 천시를 받아도 애가 줄줄이 그 다음에 4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참 미인 방명이라고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예쁜 라헬은 그때까지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레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맨날 무시받고 구박받고 천대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너는 어째 그래 남편 사랑을 못 받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을 때 남편 야곱하고 합장된 사람은 레아가 합장됐을까요? 라헬이 합장됐을까요? 레아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뭐요? 유다인 여기서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흐름이 족보가 있다니까요. 남아있는 흐름이 가물가물하는데 이 집안에는 대세가 이쁜 여자 라헬 같은데 하나님의 촛대는 예쁜 여자 라헬이 아니고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구박받았던 천대받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집안의 가문의 정통성은 뜻밖의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긴 레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다윗 임금님이 지금 오늘 그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울왕 집안에 혹시나 빵시나 남은 아가 하나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베풀려고 하는데 다리가 부러진 구사일생으로 남은 가물가물하는 등불이 꺼지듯이 그 겨우 남아있는 그 시로라기 같은 하늘의 그 희망, 소망이 남아있는 모비보셋을 통해서 겁나게 복을 주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얼마나 복을 주는가 하면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레아 지지리도 사랑을 못 받았던 본 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넷째 아들이 유다고 그 유다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은 축복은 이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가 지금 다시 머비보셋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야, 머비보셋에게 좀 복을 주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무서워 말라.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죽었거든, 아버지도 죽었거든. 겨우 다리가 다 부러진 아이가 구사일생을 하나 남아있는데 삼족을 멸하는 시대에
또 들통나면 씨가 말라버리가 싶어서 무섭기 짝이 없으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을 보자마자 일성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비보셋에게 복을 주시지 똑같아요. 보면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 기쁨, 고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를, 기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한 그루 있다. 내가 암병이 생기고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휘떡 지나가. 근데 별가인데도 놀래 자빠지면 일이 커져.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샘솟듯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머비보셋을 볼 때 일성이 무서워 말라.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떠는 건 믿음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를 붙들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를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 저는 제가요 무섭고 힘들 때 제일 생각하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안심이 돼. 지난번에 그때도 살았다 아이고, 그때 암수술하고 대수술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아이고, 그때 아찔하고 섬떡하고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다 아이가.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하고 이 고비 저 고비 지나다 보면요,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 짤짤 흔들어서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는 게 왜 그래요?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걱정, 사업도 걱정, 건강도 걱정. 걱정이 태산이요. 걱정이 아니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충만 천지 빽가리지.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가사는 사실이야. 가사는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할머니 90대신 권사님은 까짓거 버티기 작전하면 되지만 90대신 권사님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가지 뭐. 그런데 손녀를 생각해봐. 이제 쫓겨난 게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서, 어느 천년에 대학 가서, 어느 천년에 취직해서, 어느 천년에 이혼해서. 이혼이 왜 나오나? 산 넘어 산이요. 그러니 어린 아그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의 일성, 무서워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유한해도 사랑은 오래간다. 성경의 가장 사나이들의 우정을 알뜰하게 나눈 것이 다윗과 요나단 아니겠어요? 친구는 죽었지만은 친구 아들을 향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까 죽은 친구를 추억하면서 그 친구의 아들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아 영원히 변치 않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런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 해바라기 이주호라는 그 가수가 집사님이에요. 거의 복음송 같은 분위기로 작사 작곡한 사랑으로라는 노래. 사랑으로 이긴다니까요. 공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우리는 오직 사랑, 믿음, 소망,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면 대부분 누가 이겨요? 막판에 엄마가 이겨. 왜? 엄마가 더 손해보고, 엄마가 더 희생하고, 엄마가 더 울고, 엄마가 더 희생, 사랑에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하면 이깁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한 것은 평생 날 위해 진자리 마른자리, 평생 날 위해 오매불망 자식 잘 되라고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지. 아빠도 그렇지만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알뜰하고 살뜰하고 좀 엣지 있게 않았겠나. 그래서 엄마 이러면 다 마음이 짠한 것은 평생 날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분이 엄마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은 죽었지만 내가 요나단 때문에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지 마세요. 사울왕은 뭐요? 미워하다가, 다윗을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수지 맞고 천대까지 사랑을 이어간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너가 아버지 요나단하고 내가 우정이 있었지 않냐, 너가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한다. 사랑으로.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은 묘약이고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 그 다이놀핀이 암덩어리를 녹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가 신종 플루가 올라도 만지면 감염이 전염이 안 된다니까. 왜? 사랑이 세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늘 붙들고, 제가 여자한테 두 판 딱 차이고 나니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냥 그 가사가 암송이 되더만. 여자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하나님 사랑만,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러버,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대. 어떤 또 할 일 없는 인간이 그걸 세어받는가 봐. 왜 366번 나온다 했어요? 365일하고 윤달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기를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사랑 중에도 오리지널 사랑이 뭐요? 은총을,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사업을 잘한 분들, 장로님 어찌 그래 사업을 잘했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것들은 가짜. 내가 머리 좋아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될까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전문가들이 자빠지고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최고의 두뇌들이 쓰러지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게 된 진원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자빠집니다. 전문가가 실패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 인간적인 자신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되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가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몽땅 대선에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르호봇의 복이라. 르호봇.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르호봇의 복을 받는데 이삭이 왜요? 너무 약한 거예요.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왜 그래 약하냐 물으니까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 90된 권사님이 찌찌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하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해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후에 복의 복을 줘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빚잔치도 안 되고 값으시기도 안 되고 본전치기도 안 되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요. 그게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줘. 르호봇의 복이 뭐요? 맨날 얻어터지고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이삭은 뺏기고 도망다니는 게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울에서 천안으로 오고 자꾸 이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서울도 니꺼 천안도 니꺼 지경을 넓혀주니 그게 르호봇의 복이에요. 사실은요 지경이 넓은 건 아니에요. 도망가고 톡 뛰는 게 일인데 뺏기고 사기당하고 털리고 맨날 얻어터지고 비실이 충만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뺏긴 걸 도로 다 찾아주신 분이 이삭이 하나님. 너무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었어요. 졸지도 주무시다 내고 어디 가다 하나님이 돼서 뺏긴 걸 도로 다 찾아주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여기에 머비보셋은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집안은 폐가 망신 지리멸렬해서 남은 건더기가 있는지 마는지 그런 지리멸렬한 상태인데 까딱 놓다. 내가 너가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섯 번째로는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임금님하고 맞상을 뜨는 거야. 맞상. 임금님 옆에서 다윗 옆에서 평생 임금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신분을 특권을 받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요.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사랑에서 끈을 짝 없게 만드시고 은혜와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멋져버려. 이 집구석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6절 보세요. 이 집안이 복잡한 게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할아버지 죽어버리고 아버지 죽어버리고 아들은 다리 두 개가 절단이 나가지고 집안은 쫄딱 망해가지고 숨어서 사는데 다윗 임금님이 이걸 추억을 하면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한 다윗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권세를 특권을 받는 줄 믿으시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특권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짱 도로묵이 아니고 도로 찾아주신다는 사실 뺏긴 것도 찾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알바 시키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일꾼들 천사들 천지 빽깔입니다. 빽깔이 알아요? 천지 빽깔. 하늘 천 따지 빽빽하다. 하늘과 땅새 빽을 천지 빽깔이라 그래요. 천국 가면 일할 일꾼은 천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사랑의 승리자가 됐어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나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이런 거. 사랑으로 살아. 얼마나 많은 순간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가 범벅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악성 바이러스 같이 좀 먹고 성도들의 믿음이 좀 먹고 믿음이 부도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이 집안에 남은 것이 있느냐? 남은 것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제목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연말이 되고 이 송구 영신의 계절에 건더기가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미천이 있어요? 항상 물어보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거두어드리라. 남은 것이 있어야 돼. 남은 것. 미천이 열매가 면류관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전도의 열매 카운트를 해보세요. 전도의 열매를 냉정하게 계실평을 하라니까요.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내 인생에 주님 앞에 남은 것이 어떤 면류관을 어떤 기쁨을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까. 사실은 남은 게 없어요. 부도가 나고 병이 걸리고 낙심초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이 찌끄러기 같아도 여러분 그 집안에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다 죽어서 다리가 절단이 난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한 방에 다윗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집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주옵소서. 늦은 비의 복을 주옵시고 금년에도 여러분 찍어버리지 말고 금년에도 한 해만 더 보호해 주옵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기도할 때 보면요 이번에만 강하게 해줬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강하게 해줬어. 그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필요 충분한 기도인지 아세요? 이번에 여러분 큰 계약이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번에 여러분 입시가 있는데 이번에 합격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번에 선 보는데 여러분 선 봐가지고 결혼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결혼해서 선 보는데 여러 번 도와주실 거 없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한 번 하지 뭐 10번 할 낀가? 대학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번만 강하게 앞섰어. 여기에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서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줍시오.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여러분 물심판을 당할 때 노아 식구 8명만 남은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죽고 남은 노아의 8식구와 같이 이 심판의 때에 세기 말적인 때에 종말 지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남아서 가문의 마중물이 되고 가문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면 그 남은 자, 그 작은 거 하나를 남겨가지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살리신다니까요. 성경의 남은 자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내만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신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니만 꼴꼴하고 니만 외롭고 니만 힘든 거 아니다. 내가 너 말고 이 땅에 곳곳에 처처에 방방곡곡에 세계 만방에 숨겨놓고 남겨놓은 것이 7,000명은 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것 같지만 구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보다 힘든 사람 천지요, 내보다 아픈 사람 천지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조선 팔도를 3개를 휘젓고 다니는데 진짜 제가 활동량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바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김문호 목사일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보통 8번밖에 안 하니까 서울 찍고 천안 찍고 대전 찍고 그렇게 오늘 지금 천안 연합 집회 마치고 지금 밤중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또 진주 집회 가는 거예요. 조선 팔도를 휘젓고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집이 따로 있어요. 부산에 가면 제 머리를 잘 깎는 거 이발사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어간에 사장님이 2번이나 밥 썰어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머리 깎는 분이 참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렇게 난 머리를 잘 깎는 사람이 난 처음 봤는데, 그분도 허리가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 이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디스크가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더 이상 서서 이발을 못 해가지고 이발사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겨우 정들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지난주 머리 깎으러 가보니까 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중년이 되면요, 내가 여력이 있어야 돼. 여력이.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다. 하루에 집에 가서 30분 이상 꼭 부부간에 대화를 하라 그래요. 대놓고 화내는 거 말고 대화. 그래서 착한 남편은 퇴근할 때 집에 와서 아내와 대화할 여력을, 에너지를 남겨서 와야 된대. 이해가 됩니까? 기진맥진 탈진해서 기 들어오는 건 나쁜 놈.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되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할 30분은 버틸 작전, 사랑과 전쟁을 30분은 버틸 정도로 에너지를, 여력을 남겨서 퇴근하래. 이해가 옵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력이 남아있어야 부부간에도 대화가 되고요. 내가 기초 체력이 남아있어야 수술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백의 아름다움, 남아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여력이요. 남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문우나 너희 집구석에 건더기가 있느냐, 미천이 남았느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다 지워버렸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이 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 곰피 같고 더디 믿는 종이 되시겠어요. 어찌했을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지금은 서글프고 금년에는 그저 시로라기 같이 가물가물하고 등잔불이 가물거리듯이 그런 남은 그 찌끄러기 같은 거라도 하나님은 머비보셋을 통해서 5가지 오복을 주시는데, 두려움을, 공포를, 염려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엔 변하고 아버지는 죽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오리지널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긍휼을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불쌍히 여기면 다 돼. 불쌍히 은총, 은혜와 긍휼이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면 다 돼. 여러분 인간관계가 까칠하거든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불쌍히 여기면 돼. 되게 애를 먹이는 사람 보면, 환자로 보면 돼. 니는 중증이구나. 3달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환자는 간호해 줘야 돼. 왜? 불쌍하니까. 환자는, 정신병자는 사고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 정신병원에 가. 환자는 간호해 주고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환자예요. 환자.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기가 쉬워요. 착하고 충성되기가 쉽겠어요? 악하고 게으르기가 쉽겠어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고요.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 없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간다니까요. 오토매틱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이 부분에 문제가 되면 큰 일이 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달리 남은 것이 구약 성경에 도도히 흘러가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잘리고 큰 꿀밤 나무가 쓰러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가도 남은 자, 계기요, 고아요, 가부요, 부모님은 죽고 여러분 남편도 죽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없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신명기에 보면 곡식을 털어도 다 털지 마라. 남은 것은 남겨두라. 너희도 옛날에 이방인이요, 너희도 옛날에 계기요, 나그네로 애굽에서 종살이 해먹었지 않냐.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남은 것은 여러분 항상 그들을 위해서 주라. 그리고 여러분
남은 것이라는 것이 아무리 신통차라도 그 남은 찌끄레기 같은 데서 하나님은 소성케 하시고 남은 것이 불씨가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해보게 가시는데 남은 자가 있느냐는 이 다윗이 지금 물어보는 이 말이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왜 이 왕은 망하고 두 번째였던 사울은 성성장구하고 이 집은 왜 패가 망신했냐. 성신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미움의 원망의 짜증의 삶을 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살 때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신데 인복을 주시 인복을 한 사람이라도 종이라도 남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종은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니까요. 5달란트를 더 남긴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게 달란트 잔치의 비결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못 받은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은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여러분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듯이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무서움과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를 회복을 축복을 주실 분이고 이런 5가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이번 부흥의 이후에 여러분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섰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세요. 저주의 가정, 쓰러지는 가정, 패가망신의 가정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선택할 때 주여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미는 하레비는 할미는 고생해도 우리 아들 손주 때라도 천대까지 복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적인 건대기를 미천을 사람 농사를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